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이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소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럴 만한 능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걸 우리가 그때 뭐로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자, 이 옛날 성전을 재건하려면 나무가 필요했어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일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몸에 이렇게 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그 옛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활동하셨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버려두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실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그 구분이 없이 새롭게 지어진 한 세 사람만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실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먼저 이 교회 가운데 두르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재료가 있어요. 양이. 그 양이 이제 차면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 그리스도 몸에 가입되게 할지는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거의 그 수가 이제 가까이 다 차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 종말 그 시계를 보면 이제 이방인의 수가 점점 다 차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재료를 가져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들이 일정량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지옥에 갈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긴 하죠.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맡기시고 이 아들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되면 아들이 이 왕국을, 나라의 권세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실제적인 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면서 계속 하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성해가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나무를 찍고 베고 다듬고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하고 끝맺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한 모임의 자매님이 자기 이제 그 오빠 다시 이제 교회로 오게 하려고 10번 찍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깍두기도 담아도 주고 이제 접촉을 시작을 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번 찍기 해가지고 좀 이제 전도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요약한 거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우리 밴드에 올려놨는데, 카톡에 올린 것은 이렇게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밴드에 올린 걸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밴드에 있는 걸 여러분 찾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이 말씀 요약.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2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의 백성이 된 죄인들, 다시 말해 이 사망의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그 소유가 된 이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29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소유가 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이 마귀를 먼저 결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결박하는 일을 먼저 하셨죠. 어떻게? 이 죄를 없애심으로써 이 사망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마귀로 하여금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이 마귀의 소유가 됐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것은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그 마귀의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합니다. 일단 무조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니까 바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무신론자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무신론에 관한 책을 썼다고 그게 소개가 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그 사람이 많이 나열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저 정도 사람만 돼도 간단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요즘 제가 뭐 SQ라는 거 공부하면서 거기 이제 뭐 실존에 관해서나 초월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에 관한 건데, 근데 그걸 보면 요즘 이제 그걸 가지고도 뭐 불교계에서나 아니면 무슨 이런 역학하는 이런 도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그걸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활용하는데 그 양자 뭐 역학이니 양자 물리학이니 이런 거 쭉 해 가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이 막 지금도 파헤치고 있는데 그들이 결론을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영.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전공한 사람 아닌데도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미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늘 제가 다루고 있던 사람이니까 이게 영적인 걸 접목시키면 그 이해가 되고 또 그들이 말하지 못한 것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막 충만하게 차 있는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도 집회 임하는 저의 자사가 이렇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론으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하나님의 정말 그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제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이 과학을 정말 이 과학자들의 참 그들의 이 수고, 또 그들의 수고 때문에 수수께 같은 일들이 밝혀지는 거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일부 그 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면서 자기들이 연구가 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이건 사실
어리석은 자들, 이 바보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적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마귀는요,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하나님을 부정해 만들어요. 자, 보면 출애굽기 5장 2절인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바로가 이런 반응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기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야,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이 본문은 싫지 않았지만 6절부터 21절 그 내용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얘네들이 한가하니까 이따위 있지도 않은 하나님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삶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자꾸 막 어려운 일 생기게 하고. 그래서 마치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은 뭐 팔자 좋아가지고 뭐 한가하니까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사실 모세 역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 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자기는 알고 있지만 이 바로가 하나님 알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너 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증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당신의 이렇게 말을 전하라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제사하게 해라. 이게 씨알도 안 먹힐 말을 하나님이 가서 하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만 해봅시다. 전도는 씨알도 안 먹힐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우리 걱정하느라고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저에 단칼로 딱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전도는요, 우리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에서도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침례를 주고 주님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지만 일단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놓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자, 쫓겨났습니다. 다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공격을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격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양보를 해요. 양보를. 자,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 보면 이제 막 그 여러 이제 재앙을 겪고 나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양보를 하죠. 뭘 양보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어디에서? 너네 지금 사는 데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뭐 번거롭게 이 광야, 그것도 막 사흘 길이나 가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그래, 하나님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자기 영역 가운데 억류두려고 그래요. 자, 이런데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이 정도만 양보했어도 대단한 거야. 감사할 일이지.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바로한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뒤편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는 거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사실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이 가도 결과가 뻔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보냈어요. 자, 그런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 이 바로가 또 잠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제한적인 허용을 하죠. 자, 출애굽기 10장 10절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는데 누구만? 장정만 가고, 특히 누구?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사흘 길을 가도록 한 것은 뭡니까? 이제 그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사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것 중에 일부, 그것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일부는 이 자신의 영역 가운데 놔두길 원해요. 그래 언제라도 우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흔들기 위해서. 자, 특히 우리 이 교회를 올 때 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 참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좀 일찍 오고 싶은데 막 애들 또 다 준비해서 데리고 오려고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또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울고 막 소리치고 장난치고 그러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두고 오고 싶어. 어른만 오고 싶어. 어떤 때는 자기 아내에게 야, 당신 애들하고 그냥 집에 있어 이러면서 그냥 형제만 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사람 이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제 사이 규태형제가 있는데 언젠가 주일날인가 제 옆에 쪽에 앉았었어요. 제가 그때 외부에 손님이 와가지고 그때 뒤쪽에 앉았었는데 이제 나라 앉게 되는데 그 보니까 그 은율이 옆에 앉았는데 걔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막 게임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어차피 예배당에 왔으면 걔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 수 있거든요. 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은 갈보리 십자가까지 데려갈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붙잡고 예배당을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은요, 갈보리 십자가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 보면 자기는 4살 때 거듭났다, 뭐 6살 때 거듭났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당은 노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이 성도와 교제하러 가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마땅히 가르칠 바를 어린 아이 때 가르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내가 이제 은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저 태블릿 PC 주고 게임하게 하는 것보다 오늘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 잘하나 잘 들어봐. 그래 아빠가 퀴즈를 낼게. 그래 맞추면 너 선물 사줄 거야. 이렇게 차라리 해가지고 한번 적어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사인님. 그 전에 오래전에 외부모임 형제님이 이제 이 부근에 살았었는데 수요 집회는 군포로 왔었거든요. 근데 자녀가 2명이나 3명이었나? 근데 걔네들 막 그 스케치북 딱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 시간 되면 걔네들 이제 따로 앉혀가지고 막 거기에 이제 막 그리고 뭐 하고 놀게 얘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하고 또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바람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이 사탄의 수중에 억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 오신 분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착하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했던 아이인데요. 걔가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지 엄마한테 그랬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있던 하나님 믿었다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부모님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 나올 때까지는 그 아이들 하나님 믿는데요. 머리가 커져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특별히 부모의 설득에 의해서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부모를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제한적으로 허락합니까? 재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막 공격하니까 또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 데려가는데 뭐 양과 소까지 번거롭게 그걸 다 끌고 가려고 그래. 그냥 그건 놓고 가. 이렇게. 이 물질, 이 돈 문제 가지고 또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죠. 결국 이때야 이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 또 자신하던 것들, 희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앗아가요. 제가 가끔 사람들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을래? 맞고 믿을래? 제가 근데 그 속된 말로 쫄다 볼 때 고참이 한참 일하는데 막 바쁜데 나한테 PX 가서 뭐 과자 좀 사오래요. 나 바쁘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요? 그냥 갔다 올래? 맞고 갔다 올래? 그냥 갔다 오는 게 현명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그냥 갔다 올게요. 그냥 갔다 오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된 다음에 자기를 위해 다음 세대 왕이 될 이 장자까지 하나님이 죽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결국 마귀가 손을 들어요. 근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있던 뉴질랜드의 그 형제님, 그분이 그 아주 오랜 옛날 이제 이 제기동에 그 양념시장이라고 한약재 파는 그 회장도 하고요. 그 오래된 옛날에 역삼동에 그 당시 그 시가 10억, 지금 10억이면 몇십 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얼마겠어요? 그런 데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60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해도 뭐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취미도 이상한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자매님 속도 많이 썩히고 막 이런 분인데 그거 다 날려버리고 그때서야 이제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형제가 돼가지고 늘 무슨 타령, 껄 타령. 그때 그렇게 진작에 믿었을 걸 하면서 그때 믿었었더라면 내가 지금 헌금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믿었을 걸 알고 이제 껄 타령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전도하는데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좀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담대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행한 일 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출애굽기 3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죠. 그렇죠? 어떤 사명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또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우리 팀전도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피했다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간 사람 누구죠?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나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던 요나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딱 뱉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바로만 아니라 이 사명을 받은 사람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해야 되겠죠. 맞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 6장 이제 하나님이 이런 그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요. 계속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6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끝내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6장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포기치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행하시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앙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도협회를 가게 되면 첫날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잖아요. 또 누구나 자주 겪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자, 성경은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죽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죽음을 그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심판과 연결해가지고 이 죽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런 그 말씀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욥기 1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죽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죽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잡혀가는 거예요. 자, 흔히 어떤 사람 잡아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 범죄자를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자 잡아가면 끝납니까? 잡히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잡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강제로 죄값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죄값 강제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으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 이 잡혀가는 게 죽음이다 하는 그런 이제 유의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 합니까? 귀신들은 뭐여?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잡아간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얘기할 때 이 죽음을 좀 긴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죽음은 현실이면서요, 또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 현장에 우리 강은보 자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녀 때. 그때 갔으면 우리 재호형제한테 해놨을 텐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을 하루 앞둔 아가씨가, 이제 내일이면 결혼해요. 근데 친정엄마랑 마지막 살림에 필요한 좀 부수적인 걸 사러 갔다가 죽었어요. 누가 그 일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간 학생이에요. 성수대가 무너지면서 다녀오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누가 예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욥기 18장 13절 보면 이 죽음이 우리 피부를 삼킨다고. 그러니까 이 노화가 나이 먹어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병입니다. 노화도 병입니다. 이 사망의 장자가 지금 우리 지체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이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고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계속 끈질기게 포기치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믿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세를 불러가지고 막 제발 그냥 나가달라고. 이집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막 은금 폐물까지 줘가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정말 구원을 받아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믿고 의지해서 계속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무는 10번 막 10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긴 하더라고. 그럼 넘어갈 때까지 계속 찍어야죠. 그렇죠? 일단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정말 고통의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같이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이렇게 싸웁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잠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쉽게 믿지 못했고 또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지 않았던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 지인들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고 또 억류하고 계속 역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마귀와 맞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식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지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성령님 역사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그 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